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4절로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꼭 시간 되시면 1장을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까지 밖에 없으니까요.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후 예배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 참 믿음은 보배롭다.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중에, 우리 삶 중에서 믿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어느 단계에 믿음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간임절 맞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죠? 보배로운 믿음을 했습니다. 세상 만물들은 모든 만물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보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동물, 식물, 어종 할 것 없이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나름대로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더라도 자기들만이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보배가 있을 것이고, 들녘에 뛰어노는 사슴 한 마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죠? 동물뿐만 아니라 요즘 5월에 장미 좋죠. 장미도 하나의 식물이지만 식물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호랑이는 가죽을, 사슴은 그 뿔을, 또 코끼리는 상아가 보배가 아닙니까? 또 그런 쪽에서, 그런 방면에서도 나름대로의 모든 만물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의 식물을 보더라도 저기는 보배로운, 나름대로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또 날아다니는 어떤 새를 보더라도, 어떤 새를 보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은 보배로운 금보다도 귀한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주할 수 없는 아주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고, 그죠? 이런 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그러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그러면 어떤 권세를 잡아가지고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믿음, 예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휴양이나 그런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한 것 어떤 재물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나요? 어떤 그 돌을, 우리 인간의 돌을 닦는다고 그래서, 삿갓처럼 돌을 닦는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닌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나 어떤 휴양의 결과나 그거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공로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주님 의로 주신 믿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또 우리가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믿음의 근원은 아주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걸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걸 한다면 그걸 보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인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얻었는데, 그러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믿음의 목적은 성경 속에서는 그 약속이 다양한 여러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축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다양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약속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하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속에 다양한 약속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물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전제가 보배로운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영적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7가지 덕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와 있지요.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7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7가지 열매를 더 성숙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가지 열매를 5절부터 6절,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라고 했는데 말씀이 끝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뭐죠? 모든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의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7가지 열매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의 축복. 그럼 이러한 믿음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목적에 의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7가지 삶, 성숙되어가는 삶, 이런 것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믿음의 출발을 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영생의 축복은 출발점은 어디죠?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삶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은 곧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다. 믿음이 뿌리면 그 뿌리에 대한 반드시 열매를 먹게 된다. 우리가 뿌리가 튼튼해야 되지만, 튼튼해야 하지만,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물론 뿌리도 풍성해야 되겠죠. 뿌리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감님들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보배로운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